오늘 설교 제목은 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러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뿐 아니라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또 뿐 아니라 우주 만물을 섭리하십니다. 창조의 힘, 운행의 힘, 섭리의 힘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주시고 하나님 영이시고 예수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의 힘을 다 주셨어요. 세상 만물 어디에나 다 힘이 있어요. 특히 인간에게는 더 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누구에는 힘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난 갓난 아기에게도 힘을 주셨어요. 힘을 갓난 아기에 주셨기 때문에 그 갓난 아기가 힘을 써서 뭘 먹어요? 엄마 젖을 빨아먹어요. 젖 먹는 힘이 자기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힘을 다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힘을 주시고 교회에도 힘을 주시고 나라에도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힘을 주셨습니다. 나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힘을 키워야 돼요. 우리는 힘을 키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힘을 잘못 소비하지 않는 것도 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이 있으면요, 힘이 낭비돼요. 또 공동체,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나 직장 공동체나 나라 공동체나 이 공동체에서 서로 대립하면 서로 갈등하면 힘이 소진돼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지도자끼리 싸우면 국력이 낭비돼요. 힘 있는 나라뿐 아니라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가정이 되고 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기초적인 것은 뭐냐? 첫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으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힘 있는 공동체가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생활적인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또 힘을 바른 방향으로 분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10년도 마지막 1월 마지막 달 1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주신 힘을 바르게 쓰는 방법이 어떤 걸까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진실 우리 모두가 다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가정, 힘 있는 교회, 힘 있는 대한민국이 됩시다. 정말 그렇게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가정,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첫째로 강자의 힘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강자의 힘. 권력의 강자도 있고요, 지식의 강자도 있고요, 물질의 강자도 있고요, 또 체력의 강자도 있고요, 또 조직의 강자도 있습니다. 강자에게는 힘이 있어요. 근데 힘이라고 해서 다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을 잘 조절할 때 진정한 힘인 것입니다. 강자는요, 그 힘을 잘 조절하면 더 강한 힘이 될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흔히 알 수 있는 예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불. 여러분, 불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불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불은 힘이 있어서 기계도 막 돌릴 수 있어요. 전기를 막 만들어내요. 또 불은 힘이 있어서요, 많은 것을 소멸하고 태우고 소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절된 힘은요 공장도 돌려요.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 향해서 막 날아가요. 조절된 힘은요 로켓으로 발사해요. 또 조절된 힘은 가정에서 보면요 여러분 된장국도 끓여요. 밥도 하게 해요. 찌개도 끓여요. 또 보나 조절된 힘은요 쇠도 막 녹여서 연장도 만들고요. 기계도 막 만들어요. 이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또 조절된 힘은 불이 되어가지고 이 불은 힘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밝게 예배 드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또 뿐 아니라 이 조절된 힘, 이 불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덕이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똑같은 불이더라도요 조절되지 아니한 불은요 재앙이에요. 재앙. 그죠? 조절되지 아니한 불 때문에 재산을 몽땅 태울 수도 있어요. 산불 때문에 자연을 다 훼손하고 불태울 수가 있어요. 뿐 아니라 삽시간에 생명을 막 앗아가기도 하고요. 생명이 막 죽어가기도 해요. 불은 불인데 조절되지 아니한 불은 생명을 앗아가요. 생명을 뺏어가요. 그러나 조절된 힘은요 우리를 얼마나 편하게 살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강자는요 자신의 힘을 조절해야 돼요. 힘이 있는 강자는요 자신의 힘을 자기가 가진 힘을 조절해야 그 힘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요 힘을 다 써서는 안 돼요.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을 낭비해도 안 되고요 무절제하게 사용해도 안 돼요. 또 보면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이것을 위해서 써도 안 돼요. 강자의 진정한 힘을 다 쓰지 아니하고 힘을 덜 쓸 때, 힘을 다 쓰지 아니하고 양보할 때 더 큰 힘이 되고 더 유지되는 힘이 되고 그 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강자로서 힘을 덜 쓰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자신을 위해서는 힘을 쓰지 말아라. 강자의 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힘을 쓰지 말아라. 예수님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힘이 있으십니다. 또 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죽은 자로 살릴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막 병이 낫게 됩니다. 앉은 배가 막 일어납니다. 파도를 멈출 수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는 바들 예수님 말씀하시면요 못할 게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강한 힘을 가지시고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는 힘을 쓰지 아니하셨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지시고도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기적을 한 가지도 행하지 아니하셨다. 또 예수님은요 그 강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 대스승 되신 예수님, 그 하나님 아들이시면 구세주시만 제자들을 부리지도 않으셨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은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셨다. 또 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 없게 하려 함이로라. 너희들 다 권세가 있지 않냐. 나도 권세가 있다. 나도 더 큰 권세가 있다. 그런데 내가 이 권세를 쓰지 않는다. 이 권을 쓰지 아니하는 것은 범사에 참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지. 나는 바울은 자기 가진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둘째로 강자로서 힘을 덜 쓰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무엇이냐. 강자는 약자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힘을 쓰지 않지만 약자를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자는요 자기 위해 쓰지 아니할 뿐더러 어떡하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나보다 약자를 낮게 여겨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는요 이것을 예화를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 한번 따라 하실래요? 물은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를 때 바다가 됩니다. 시냇물이 모여서 강이 되고 가다가 흘러내려가서 바다가 됩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서 시내가 되고 시내가 모여서 강줄기가 되고 강줄기가 모여서 바다가 됩니다. 물이 아래로 흘러내릴 때 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물이 아래로 흘러내릴 때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마시면 생명이 됩니다. 물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냥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썩는 물입니다. 생명이 없는 물인 것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를 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이 산다는 것입니다. 물은요 고여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물은 흘러내려가면 그 산 물이 돼요. 물 자체가 살아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전쟁터에 갔을 때 목이 마릅니다. 그죠? 근데 산에 맑은 물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흘러가지 않는 맑은 물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먹으래 먹지 말래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물이 있어. 근데 저 흥탕물 같대. 근데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 그 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고인 물은요 깨끗해 보여도 독이 있어서 먹으면 죽어요. 그러나 흐르는 물은요 흥탕물 같지만 흐르는 물은 독이 없어 먹으러 된다는 겁니다. 가끔 제가 인천 앞바다를 갔을 때가 있었어요. 야, 동해바다는 맑고 푸른데 왜 황해바다, 인천 앞바다는 왜 이렇게 흥탕물 같으냐, 왜 이러냐 그랬더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인천 앞바다의 물은 보기는 좀 아름답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인천 앞바다는 깨끗하대. 보기는 안 깨끗하지만 그건 뭐냐, 실질적으로는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많은 물고기가 산다는 겁니다. 왜? 밀물, 썰물로 물이 고였다가 한번 나갈 때는 뭐 갯벌이 보일 만큼 싹 쓸어 나가는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어. 다시 물이 들어와.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밀물, 썰물로 그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 앞바다의 고기는 보기는 흙물 같고 흥탕물 같지만 밀물, 썰물 소독을 한다는 겁니다. 깨끗하고 또 보기만 깨끗한 것보다 오히려 물고기를 먹으러 좋다. 그런 말들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천 그렇게 좋은 인천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자연을 통해서도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흐르지 않고 고이는 물을 먹으면 죽어요. 그러나 흐른 물은 안 죽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오시면 압니다. 사해 바다는요 한번 들어가면 흘러질 못해.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 물고기 하나도 없어요. 식물이 하나도 없어요. 생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들어오면 계속 요단강으로 물 흘러보냅니다. 계속 흘러보냅니다. 많은 고기가 있습니다. 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요. 물이 흐를 때 물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뉴스를 읽을 때마다,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답답해. 좀 정치하신 어르신들이 좀 우리 국민을 좀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답답해. 왜 그럴까? 힘 있는 강자들의 힘이 조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화와 타협은 없고 대치만 있다는 것입니다. 약점을 담당해 주기보다는 약점을 물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이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불은 꺼지고 생명수가
흐르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산에 불은 꺼져야 돼요. 생명수 흘러야 돼요. 아멘입니까? 강자들이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강자들이시여, 힘 있는 사람들이시여, 약자들을 담당 좀 해주십시오. 없는 사람들 담당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국가 지도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도자들이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교제의 영,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힘이 임해야 힘이 힘답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성령은 권능이다, 그냥 권능이다, 성령은 힘이다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바르면 성령 충만하면요, 그 힘을 가지고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 희락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 양선, 충수, 온유, 절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은요, 능력이다, 성령은 권능이다, 그렇게만 말하지 마세요. 성령은 힘입니다. 어떤 힘이냐? 우리의 삶을 조화 있게 살아가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슬픔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고, 참을 수 없을 때도 참고 살아가고, 내가 이런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성령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방향을 잡아주어야, 성령이 삶의 인생의 힘을, 방향을 잡아주어야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대한민국의 국력이 올라가고, 뿐만 아니라 국격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새요, 인격이라는 말은 많이 썼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애국 갔다 어제 오셨잖아요. 신문에 국격, 이번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번 인도 갔다 오시고 이번에 스위스 갔다 오시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실로 대한민국이 5천만 국민이, 그중에서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주며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분명히 조화 있는 삶을 살아갔을 때, 방향을 잡아주며 살아갈 때 대한민국의 국력이 올라가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자의 힘. 여러분, 강자에게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약자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예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군뱅이도 뭐하는 힘이 있어? 굴르는 힘이 있어. 여러분, 강자에게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약자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그죠? 약자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강자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강자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힘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는 예수님은요, 약자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세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외에 달리셨어요.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손강머리에 못을 박히시고, 꼼짝하실 수 없어. 전혀 힘을 쓰실 수 없어. 어떻게 보면요, 약자 중에 약자이세요. 아주 희로락이나 걸치를 완전히 발겨 벗기고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막 조롱까지, 사람이 막 무시를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약할 때 가장 큰 일을 하셨어요. 뭘 하셨냐고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마지막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가장 약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인류의 구세주로서 하실 일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일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약자였어요. 사도들은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들은 은과 금도 없었어요. 그들은요, 제대로 조직된 구역도 없었어요. 교회 건물도 없었어요. 뿐 아니라 강한 자들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런 중에도 그 약한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때 세계 최고의 강한 나라, 그 당시에 언어가 있습니다.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세계 제일 강한 나라 로마가 아주 약하고 아주 약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로마가 정복됐어요. 약자 힘은 약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동시에 상대의 강함도 인정하는 겁니다. 약자가 강하게 살려면요, 약자가 살아남으려면요, 자기는 약자다 알아야 돼요. 뿐 아니라 상대는 강하다,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서로를 인정해야 바른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내가 인정하고, 강한 자가 저 사람 참 강하다 인정할 때 갈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강한 자를 끌어내리려고 하다 안 됩니다. 그럼 둘 다 죽습니다. 강한 자 인정해 줘야 돼요. 절대로 끌어내리면 안 돼요. 강한 자 비난하면 안 돼요. 누구 탓만 하는 사람에게는요,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다고 그래서 누구 탓하면 안 돼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 비판하면 안 돼요. 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힘 있는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변화가 없어요. 발전도 없어요. 그냥 같이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약함은 약함이 아닌 거예요. 약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약한 거예요. 약함을 이유로 도움을 받기만을 바란다면 이것이 약한 거예요. 난 약해, 그리고 포기하는 건 약한 거예요. 약하다고 해서 비굴해지면 안 돼요. 약하다고 해서요, 비참해져도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비하해도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나의 하나님. 약할 때 강함 주신 나의 예수님.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 편에 계시냐? 약한 자 편에 계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찾아오셔서 우리를요,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복 주시잖아요. 약할 때 강함 주신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하다고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 아멘입니까? 부모도요, 많은 자녀 중에 약한 자녀를 더 관심을 갖잖아요. 그죠? 부자 아들보다 가난한 아들 집에 더 가려고 하잖아요. 부자 딸보다 가난한 딸 집에 가려고 하잖아요. 건강한 자녀보다 지체 부자요 풀고 장애 자녀 집에 가서 머물려고 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우리 시대 어머니들은 그랬는데 요새 어머니들은 안 그런 사람이 좀 있대. 여기는 없겠지만 저 동네에 있대. 그건 어머니가 아니에요. 여자지.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사람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약한 자 찾아오세요. 나나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맞아요 안 맞아요? 가난할 때 맞아 안 맞아요? 병들었을 때 맞아 안 맞아요? 멸시 받았을 때 맞아 안 맞아요? 죄짐 맡은 우리 그저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세상 사람들을 다를 떠났다 하더라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날 찾아오셨잖아요. 그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아들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 거룩한 소수에 계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소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그 거룩한 저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은혜가 안 되세요? 고아와 과부라는 얘기는요, 그냥 아버지가 없는 고아, 남편이 없는 아내만이 아니라 누구라는 얘기예요? 약하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가난하다는 거죠. 힘이 없다, 약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은 강함 되신다고 말했습니다.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들로 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약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9절을 보니까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의 성령님이,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머물러 계신데, 앞에서 말했잖아요. 착한 부모는요, 부자 아들 집에 안 머물고 계시고요, 가난한 아들 집에 머물러 계시다고요. 착한 엄마는요, 건강한 딸 집에 안 계시고요, 몸이 부자유한 딸 집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죄로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자녀에게 그렇게 할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일까 보냐. 여러분, 아무리 어렵더라고요, 아무리 약하다고 하더라도요, 절망의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이사야 선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약 6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가 되어 정말로 약했을 때, 너무나 약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대로 약하기 때문에 일어날 힘이 없어요. 빛을 발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힘을 주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아니냐? 왜 좌절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다고요? 그것이 절대로 약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성령으로 계셔 말씀으로 계세요. 우리 모두가 다 땅을 팍 쳐고 일어나서 뛰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2010년도를 출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새 비전, 새 희망으로,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모아 부흥하자 하고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새 비전, 새 희망,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비전입니다. 성령이 주신 말씀으로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때 우리는 절대로 약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넘어지긴 해도 망하진 않는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강한 힘보다
또 약자의 힘보다 더 강한 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강한 힘. 그렇습니다. 강자의 힘보다 약자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은 어떤 힘일까? 연합의 힘, 화합의 힘, 통합의 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책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 기록된 교훈의 책이에요. 우리의 주님은요, 구세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치료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은요, 가르치시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의 주님은요,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성경 66권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교훈하는 교훈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러면 성경 66권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 것입니다. 뭔가 화합과 연합이 더 강한 힘이라는 겁니다. 화합하는 것과 연합하는 것이 더 강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33편 1절 2절 3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호가 아름다운고. 2절에 그것을 비유로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수염을 통해 옷깃까지 내리는 것과 같고, 다시 또 비유로 말합니다. 헐몬산에 이슬이 시온을 적시는 것과 같도다. 거기서 복을 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시는 그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화합하는 것이 뭐냐? 곧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뿐 아니라 전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초롱성 여리고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입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에 크게 외쳤습니다. 초롱성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이성을 넘어가야 합니다.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쉽게 봤습니다.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쯤이 했다가 그들은요, 실패만 납니다. 아이성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아간이 살이 사욕을 채웠습니다. 작은 틈이 댐을 무너지게 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연합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데, 아주 작은 아이성 앞에, 진짜 뭐 눈처럼 작은 아이성 앞에 그들은 무너져 버리고 말아봤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화합과 연합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로마 시민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라, 한 입이 되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성도들이 연합할 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성도들이 연합할 때요, 더 강한 힘이 생기게 되고요, 성도들이 연합할 때 더 강한 힘으로 더 큰 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120명밖에 안 모였습니다.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한 입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 모두가 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때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한 자리에서 5,000명씩, 한 자리에서 3,000명씩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120문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때 교회가 이 지구상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입이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그 자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실제 세계적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120문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성령을 바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세로 나가 보험을 들고 나갔습니다. 더욱 강한 힘을 원한다면 뭐 해야 될까? 연합해야 한다. 연합과 화합의 힘이 첫 거는 뭐냐? 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연합하자, 하나 되자 그러죠. 아, 성령으로 한다. 네, 맞아요. 성령으로 되지요. 근데 되는 공동체가 있고 안 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안 되는 공동체로 성령이 계시고요, 되는 공동체로 성령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디나 다 계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세요. 여기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세요. 성령은 한 분입니다. 미국의 성령이 다르지 않아요. 한국의 성령 다르지, 똑같아요. 이 우주상에 하나님의 성령 똑같아요. 가정도 어느 가정이나 다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성령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화합하는 데가 있고 화합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연합하는 데가 있고 연합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어떡하냐고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렇게해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너희로 서로 받으라. 그 말이 뭡니까? 성으로 상대를 받아들여라. 어떠하든지,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최성교로 말할게요. 최성교같이 못나고 최성교같이 죄짓고 최성교같이 부족한 나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들 삼으시고 예수님 나를 받아주셔서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부족하지만 다 주님 받아주셨지 않느냐. 너희 주위에 모르는 사람 주님이 너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따뜻하게 맞아들이라는 겁니다. 다를 수 있어요. 쌍둥이도 다르다며 우리에게 모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에 주목해야 돼요. 차이점만 찾지 마세요. 우리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한 예수님의 구세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제자들이고 한 성령님 모시고 살잖아요. 또 뿐 아니라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또 인천 시민이잖아요. 인천 순복음교회 모두가 재직 성도들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걸 찾으려면요, 얼마나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공통점을 찾으려면요, 아이고, 여러분의 머리도 까맣고 내 머리도 까맣잖아요. 여러분의 얼굴 색깔도 희지도 않고 까맣지도 않고 중간색이잖아요. 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눈썹도 까맣고 나도 눈썹이 까맣잖아요. 여러분도 한국말하고 나도 한국말 하잖아요. 공통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논쟁하지 말고 대화하자. 아멘입니까? 이런 말, 우리가 서로 사람을 보되 어떻게 하면 싸워? 째려보면 싸워. 우리 어렸을 때는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랬어요. 멀쩡하게 잘 가도 표집걸, 야 인마 이리 가. 너 째려봐. 안 째려봤거든. 째려봤대. 따라합자. 째려보지 말고 눈과 눈을 마주보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할 때 서로 닮아가듯이 우리 서로가 따뜻하게 맞이할 때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연합과 화합이 가장 큰 힘입니다. 이것이 연합하고 화합할 때 그것이 가장 큰 힘이고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할 수 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아야 돼.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죠? 힘. 한번 따라하세요. 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네, 힘은요 두 얼굴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힘을 모으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힘을 남용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이 막 일어납니다. 서로 힘을 모음으로 우리 같이 살고, 우리 힘을 모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힘을 모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더 큰 힘을 주셨습니다. 강자의 힘이 있고 약자의 힘이 있습니다. 더 귀한 힘은 연합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합의 힘으로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세계를 살리는 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